저는 산을 좋아하고 제 아내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바다의 근처만 가면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뉴욕에 온 지 지금 13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좋아하는 산과 바다를 간 적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나 산과 바다가 있는 곳에 방문하게 되면 무조건 산이나 바다로 먼저 달려갑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넓은 그 바다 위에 날아다니는 그 갈매기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확 트임을 느껴집니다. 좀 답답함이 있을 때 바다에 나가면 그 닫혔던 마음이 확 열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그 넓은 바다를 보면서 그 바다 같은 그 넓은 마음을 소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 깊은 바다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까지 보게 됩니다. 그 넓은 바다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도 보게 되고, 홍해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되고, 바다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던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바다를 쫙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거는 이렇게 바다에서만 느껴지는 평온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돛담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데, 때때로 인생의 한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움에 떨고 방황하고 있을 때 가까이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다를 보면 저절로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막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다에는 이렇게 평화스러운 순풍만 있는 게 아니라 광풍도 있다라는 겁니다. 잔잔하고 평화스럽고 고요한 바다에 갑자기 어둠이 밀려오고 물살이 거세지면서 사람을 막 삼킬 듯할 정도로 이렇게 물결이 변합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두움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언급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도 이렇게 광풍, 템페스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광풍입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 솟구치는 파도처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련의 큰 물결인 폭풍우가 밀려와 막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심각한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방황하고 방탕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직장은 다니긴 다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속에서 직장을 다닐 때의 어떤 느낌, 사업을 경영을 하긴 하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 사업체를 붙잡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불안함, 아니면 건강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경험된 문제, 또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발생해서, 아니면 또 생각지도 않았던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돼서 경험하는 그 아픔들, 아니면 내 나이가 점점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느껴지는 이 아픔들, 질병들, 혼자 자주 있어야 되는 그때 느껴지는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마음이 혼탁해지고 혼돈해지는데, 그러면서 마음도 불안해지고 위태함도 느끼면서 인생의 위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미래가 두려워지는 나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26절 27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바로 이 인생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맨날 장밋빛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인생이 보장된 게 아님이 느껴집니다. 고난도 많고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슬픈 일도 보게 되고, 이게 다른 가정에서만 있을 줄 알았던 일이 이제는 똑같은 일이 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겠지라고 했더니 웬걸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젠 나이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처럼 나이가 많아지니까 안 아픈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신데, 어제는 여기가 아프고 또 오늘은 일어났더니 저기가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다 쑤시고 아픔, 그래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러나 바로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신을 바짝 더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항해를 계속하면서 온갖 문제들을 주님께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광풍이 찾아왔다고 해서 갑자기 너무나 집채만한 너무 큰 광풍이 왔다고 해서 내가 공포에 휩싸이거나 내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밀려왔다고 해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 오히려 타고 있는 배는 더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인생에 찾아온 그런 큰 문제를 자기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좀 괘씸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괘씸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더 괘씸하고 섭섭한 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주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견디기가 쉽지 않은 문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그때부터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제 딸이 어릴 때, 아주 어렸을 때 동네를 저하고 좀 걸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딸의 손을 딱 잡고 제 딸도 제 손을 딱 잡으면 제 딸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아이처럼 그냥 아빠 마 옆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걸어갈 때 보면 아빠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막 신이 나갖고 의기양양하게 걸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험상궂게 생긴 큰 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무서워서 제 품 안으로 팔짝 뛰면서 안기는 겁니다. 그럼 어린 딸이 내 품 안에 안기면 아빠로서 느낌이 좋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인 내가 내 품 안에 있는 딸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동물이 아무리 싸나운 동물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달려와서 내 품 안에 안긴 내 딸은 아버지인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하나님은 흐뭇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의 사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능력의 하나님은 나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숱한 폭풍으로 인해 연약해진 우리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항해하는 이 길이, 우리가 항해하는 이 길이 홀로 가는 이 항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 그때까지 동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무사히 도착하도록 인도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차게 밀려왔던 광풍이 변해서 다시 순풍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광풍이 심하다고 느껴질 때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참고 이기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풍이란 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하거든. 생각지 않게 임한 역풍이라든지 이런 돌풍 같은 거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거든요. 바다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집채만한 사이즈의 폭풍우가 몰려오면 당연히 마음속에 그 광풍이, 그 시련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드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는 다시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큰 폭풍이 몰려왔다 해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만 참고 견디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괴로운 것,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그리고 또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법이니. 이런 유명한 글을 썼는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인생이 늘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폭풍우가 날마다 밀려오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슬픔 후에는 기쁜 날이 오니까, 그래서 슬픈 감정이 이렇게 복받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자꾸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자꾸 내 생각이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우울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슬픈 감정이 떠나지 않는 건데, 내가 나에게 슬픈 감정이 복받칠 때는 잘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엔 반드시 즐거운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28절 2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광풍, 슬픔이라든지 고난 같은 것이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 그런데 내 인생에 이런 순풍,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이 많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찬송하라는 사인이거든. 그때는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불어와 때때로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절대 비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변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느껴져도 그때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왜냐하면 there i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터널의 끝에 가면 어두움이 계속됐지만 터널의 끝부분에 가면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항상 밝은 빛이 보이거든. And God is light.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고 And He will always shine our path. 우리의 가는 길을, 어두운 길을 밝혀 주시거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손만 절대 놓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항해하기가 힘들다고 느껴져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항해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선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장이신 그분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절대 우리를 이 망망한 바다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광풍은 허락하시지만 그렇다고 마음속에 이놈 이번에 한번 따끔하게 맛 좀 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광풍을 허락하시는 게 절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풍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광풍을 통해 귀한 인생의 이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광풍이란 인생의 시련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분명한 건 조만간 좋으신 하나님은 역풍을 순풍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누가복음 8장에도 저거한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케 하는 거,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거의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더니, 제자들 근처에 오시더니 그렇게 넘실거리고 출렁거리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데, 그것도 막 폭풍우랑 싸우면서 잠잠케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광풍이 막 불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친 게 아니라 입에다 대고 바다를 향해 그랬거든요. Be still,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출렁거리던 폭풍우가 순식간에 잠잠해졌거든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바다를 향해 명령을 하면 바다도 말을 듣는 거고, 물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 It's unlimited. His power is he's so powerful. 주님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고 엘 셰다이,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항해하는 동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 다시 항해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광풍의 위력이 하도 세갖고 때때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파도라 상처도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광풍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게 실은 더 많거든요. 이런 걸 얻었습니다. 인생에 광풍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별로 오지도 않았었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온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닥친 그 광풍이 너무나 힘들고 그게 너무나 큰 사이즈라 생각이 드니까 주님 앞에 오면 맨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주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부르짖다 보니까 그동안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었는데, 멀다고 느꼈는데 광풍 때문에 자주 찾아왔고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었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워진 그런 관계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찾아온 그 광풍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광풍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후진시킨 거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풍랑의 과정 때문에 인생이 더 빨리 가게 된 겁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뒤처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긴장하면서 이렇게 헤쳐나갔더니 더 빨리 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들이 할 일은 광풍이 일 때는 기도하고 순풍이 계속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험한 물결을 헤쳐나가다 보면 언젠가 바다 건너 저편에 도착할 소망의 항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도착할 항구도 없이 무작정 항해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도착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졌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목표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이게 목표가 딱 세워졌거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이런 목표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우리의 목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가 똑같이 되거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은 저 땅에 가기 전에 실은 지나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리허설인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다 끝내면 우리는 영원한 항구에 마련된 무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인생이 너무 좋고 편하면, 너무 좋으면, 진짜 편리하고 너무 좋으면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은 거기를 사모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오는데 그것으로 끝이지 거기 가는 거 사모하고 천국 사모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천당 가실래요? 분당에 있으실래요? 그럼 다 분당에 있겠다고 그러거든요. 인생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왜냐하면 먹을 거 많죠. 돈이 있으니까 놀러 갈 때도 많고, 돈을 펑펑 써도 돈은 줄어들지도 않고, 뭐 전혀 인생이 힘든 게 없으니까 여기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항해하는 길에 광풍도 많고 폭풍우도 빈번하면 그곳이 사모가 되고, 그리고 거기 가는 걸 소망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항해는 계속되는 겁니다. 천둥 후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온 후에는 날씨가 화창해지고, 화창해진 하늘을 보면 거기에 무지개가 떠오르듯이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거든요. 그리고 터널을 지난다는 것도 실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실은 오히려 더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터널을 지나지 않으면 99배의 구비를 막 빙글빙글 돌아서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터널로 들어왔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어두운 터널이니까, 또 긴 터널이니까 뭐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초조함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터널은 어둡고 좁고 외길이고, 그리고 공기조차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터널을 지나갔기 때문에 빨리 가게 된 거거든요. 내가 터널을 지나지 않으면 10년, 20년이고 막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가게 된 거,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게 광풍이 찾아온 거를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름길로 가게 하려고 이 길로 가게 하셨구나 라고 믿으면 분명합니다. 노아가 이 터널을 지나는데 1년이 넘게 지났거든. 방주 안에서 그 어두운 방주 안에서 1년 이상 거기서 있었거든. 그리고 다윗은 이 터널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 13년이란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이란 시간에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는 어두운 터널을 40년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밝은 세상이 보였고 밝은 햇살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큰 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터널은 이 동굴하고 달라서 반드시 끝이 있거든요. 우리도 우리를 기다리는 희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항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 목적지를 향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보이는 이 세계가 정말로 전부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사는 이 인생의 목표도 없이 목적지도 없어서 그냥 가기만 하는 인생이라면 못하러 이 고생하며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짜 전부라면 그냥 대충 살지. 기껏 살아야 100년 정도밖에 못 산다면, 그리고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힘이나 키워서 그냥 막 사는 거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데 내가 무슨 성인 군자라고 남들에게 노다지 베풀고 양보하고 착하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걸 아닌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갈 곳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막연히 하늘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천국을 향해 오늘도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은 그날을 소망하고 그곳을 사모하십니까? 언젠가 내가 항해를 다 마치고 영원의 닷을 내릴 바로 그날. 그런데 실은 안타까운 게 있거든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항구가 아니다라는 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빠져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나름대로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그 믿음 같은 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도 세상엔 많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reject,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는 것은 절대 다른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그곳에 가는 길은, 다른 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Because there's only one way to go to heaven.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There is no salvation in any other name than the nam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도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만 길이다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음을 선포를 하셨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내가 다른 이름을 구원을 위해서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There's only one heaven. 천국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there's only one way to go to heaven. 천국 가는 길도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And that i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바로 그 한 군데밖에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니까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믿음만 있으면 어느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곳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만 있다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광풍정도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이 확신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없으면 인생의 항해도 제대로 안 돼. 맨날 뺑뺑 맴돌고만 있는 것. 목표가 없거나 목표를 잘못 잡으면 사울이 되는 겁니다. 남들에게 상처나 주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사울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니까 바울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사도 바울은 왕노릇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천국을 우리도 언젠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들어갈 항구,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 내가 사랑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어쩌면 성도들이 이미 가 있는 곳, 그리운 사람들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그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겼던,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냐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군인을 맞이하는 가족들처럼, 전쟁에서 휴가를 얻어서 돌아온 군인을 환영하는 그 아내처럼,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직접 맞아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직접 오셔서 친히 닦아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날이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잘 도착하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든든한 거예요.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 인생 사는데 인생이 힘든 거 많으시죠? 때때로 광풍이 심하다라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잃지 말고 가다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있으니까. 그리고 분명한 건 주님이 이 길을 함께 걸어주시니까. 희망의 줄을 놓지 말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항해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리고 풍파가 좀 잔잔해지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서 무사히 영원한 항구에 잘 도착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